우리 오늘 받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의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보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하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자랑하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미리 있는 시험을 견뎌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하여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우는 신앙인들의 필수 지혜서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7월 한 달은 잠언을 하루 한 장씩 묵상하자는 권면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잠언서 전체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악을 따르지 말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따르라 하십니다. 잠언에 기록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지혜와 명철, 그것이 이 야고보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보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 읽어내려다가 보면 시험에 대해서 다루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시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왔다 갔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을 말하자 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전체가 다 예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방패와 산성이 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통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대해서 말하다가 지혜에 대해서 말했다면 여러 가지 시험과 지혜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즉,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수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 우리는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그는 그런 지혜의 왕이 되었죠?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렸던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을 때 솔로몬은 다만 하나님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흡족해 하시며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지금 우리 가운데 1000번째 드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자, 다시 한번 오늘 힘을 얻으십시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재판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쭉 우리 읽었던 거 내려가서 16절로 28절 가장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재판했던 사건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입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자,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자신이 이 아이의 친모임을 주장합니다. 그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위해 칼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서로가 다 친모라고 주장하니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나서서 말합니다.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자 또 한 여인이 말합니다. 왕의 말이 옳다. 나누어라. 누가 진짜 친모예요? 죽이지 말라는 여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의 지혜가 뭐라고요?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바로 다름 아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진짜를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진짜를 구별해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뭐예요? 진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디 가서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에 속지 아니하고 그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행동이 명철인 것입니다. 잠언은 기록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19라는 팬데믹 상황 앞에 온 열방이, 우리도 온 열방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팬데믹의 팬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믹은 사람입니다. 즉 팬데믹이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파고드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 미치게 되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전염병 질병이 최악의 수준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까지 이런 팬데믹 상황은 1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8세기에 5천만 명이 죽었고 14세기에는 유럽의 패스트로 1억 가까이 되는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1917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팬데믹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인 3세기에는 큰 전염병으로 5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는요, 그 전염병이 걸린 자는 살아있는데도 걸렸다면 시체와 함께 들어다가 들판에다가 다 내다 버렸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였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살아있지만 버려진 환자들을 데려다가 극진히 돌보아주고 또 버려진 시체들을 땅을 파고 잘 매장해주는 등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는 일을 감당해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그 팬데믹이 지난 후 복음으로 로마를 석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죽으면 그들을 돕다가 나도 병 걸려서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교회의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며 어떠합니까? 이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뭐라고요? 진짜를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진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팬데믹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역대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8절로 20절까지 볼게요. 역대하 6장 18절로 20절. 역대하 6장 18절로 20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다 못 이룬 꿈인 하나님의 성전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어디? 성전에 있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교인들 까닭에 고통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어디 있냐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자, 거짓의 영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어디?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 여기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약 석 달 동안을 교회에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다면 우린 성전에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직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과 또 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모든 자들이 다 우리가 복음으로 섬겨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느냐? 내가 약속할게. 자,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들이 혹 악하여 나를 거스릴 때에 내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이 성전에 달려와 회개하며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 뜻을 돌이켜 너희를 살려주마 약속하십니다. 어디에 와서 기도하면? 성전에 와서. 그럼 놀랍게도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중국을 닫고 있습니다. 추산 4천억 마리라고 예상합니다. 이미 중국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전염병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리하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누가요? 온 열방이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 하십니다. 누가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철저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스스로 겸비하라 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성경에 친히 기록하셨고 지금 친히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이 팬데믹 앞에서 저희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루 3번씩 이 팬데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것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의료 봉사자들의 80%가 크리스천이라고 통계합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죽었고 또 전염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의료진들처럼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는 만큼 더욱더 이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악을 돌이키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 14기에 있었던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음을 당했던 때에 놀랍게도 한 유대인의 마을에는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을의 랍비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생님 겸 목사겠죠.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성결 규례를 그들 모두에게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숙제입니다. 이번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전염병으로부터 그 마을이 건져졌을까?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결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꼭 집에 가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로 정리해서 들려드립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가난한 이웃과 이방인을 도우라.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거짓맹세하지 말라. 너보다 못한 이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정하게 재판하라. 돌아다니며 이웃에 대해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적으로 철저히 거룩하라. 피를 먹지 마라. 점치지 마라. 문신하지 마라. 기생을 없애라. 그리고 안식일을 2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 성소, 모이는 이 장소, 하나님의 이 전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어른들, 특별히 노인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라 등등입니다. 레위기 19장 성결 규례, 그것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 한 명도 전염병의 피해자가 없었다는 것.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도록 규정했고, 손님이 와도 손발을 씻거나 씻기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철저히 거룩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며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는 이 책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한 집에서 자란 동생이 형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한 일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대로 성령 받고 제대로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 내 부모님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삼촌에게, 내 동생에게, 내 엄마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 그가,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시험의 헬라어는요, 페이라모스입니다. 이 페이라모스라는 말은요, 우리가 당하는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죄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 이 모든 것을 다 언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페이라모스라고 기록하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포함한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은 외적인 고난의 시험이나 내적인 죄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도 그냥 구분 없이 다 시험이라는 하나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의 시험은 우리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자, 본문 13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이 말이 우리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창세기 22장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불어 성경을 보면 외적인 고난을 통한 시험과 내적인 죄의 유혹을 통한 시험을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성경을 읽는 우리의 이해를 쉽게 돕습니다. 자,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죄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해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의 상급이 따라옵니다. 학교에서 왜 시험 봐요?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하면 학년이 올라가거나 더 높은 수준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자, 15절 16절 쭉 내려가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을 알아보고 합격하면 상 주시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은 그냥 문자 그대로 유혹입니다. 거짓의 영인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유혹하는 자 혹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템테이션 하는 자는 사단이며 목적은 나로 넘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 마귀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욥기를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템테이션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사단으로 그리하도록 허용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대표적인 템테이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대표적인 템테이션일까? 무엇인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망, 급한 마음, 빨리 승진하고 싶고 빨리 졸업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비전 성취하고 싶고 빨리 좋은 차 타고 싶고 빨리 큰 집에서 살고 싶고 빨리 내 아내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빨리 내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빨리 내 아이들이 변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때와 기한은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왜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자,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이는 둘 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며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너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은 마치 풀무불에 들어감 같은, 마치 도가니에 들어감 같은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템테이션 또한 동일합니다. 나는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기다리라 하십니다. 뭘 보여주기라도 하시면, 그러면서 기다리라 하시면 좀 견딜만 한데 그냥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한편 사단은 또 자꾸 나를 유혹하며 부추깁니다. 야, 뭘 그런 것까지 다 순종해. 그냥 내 맘대로 결정해. 옆에 사람 봐. 그들도 다 교회 다녀. 너만 바보같이 사는 거야. 그냥 요령껏 살아. 이 씨름 또한 견디기 힘든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연단과 동의어입니다. 자,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는 동일한 공정이에요. 은을 포함한, 또 금을 포함한 많은 불순물을 포함한 돌덩어리를 도가니나 풀무불에 넣어서 1500에서 2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불순물을 녹여서 걸러내면서 결국 순은을 또는 순금을 추출해냅니다. 그만큼 높은 온도에 오랜 시간을 걸쳐 녹여서 특별한 방법으로 순수한 은만을 혹은 순수한 금만을 걸러내는 작업이므로 아주 고농도의 노동과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순은을 추출해내시기 위해, 순금을 추출해내시기 위해 도가니와 풀무불을 사용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붙은 붙은 그 불순물들을, 그런 것들을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빚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믿음의 시련을 거치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것은요, 이게 테스트야 텐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기쁘게 여기.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다. 왜요?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자,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은 어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우리를 어떤 욕심에 이끌리도록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로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에 안 가서 편하고 좋은데, 예배에 안 나온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팬데믹과 함께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건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자체가 템테이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자체는 우리로 더욱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더욱 긴장하게 하고, 우리로 더욱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견딜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히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팬데믹을 통해 하루 3번이라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 3번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은 바로 나를 단련하고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 모두는 지금 기도하는 자들 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죄를 질 시간이 없어. 조금 있으면 띠링띠링 울려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니까. 우리 모두는 또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상황을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인내를 우리는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우리를 향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준다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큰딸 혜빈이를 이제 보러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 혜빈이는 우리 좀 팬이만 할 때 왔거든요, 교회에. 그래서 혜빈이 안부를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혜빈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린 나이지만 모든 면에서 동료 직원들보다 인정받으면서 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빈이가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잘 키워주셔서. 권사님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열이 나고 아파도 약을 먹이며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보냈답니다. 때로는 아이가 아프다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쉬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한국 엄마라 아이들에게 너무한가 싶은 생각도 하셨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의 혜빈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학교를 수시로 빠진 애들은 여전히 사회에 나와서도 아프면 회사를 결근하기 일쑤인데, 자신은 죽어도 약 먹고 학교에서 죽으라는 가르침 까닭에 지금도 아파도 약 먹고 회사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실력 플러스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혜빈이가 그 말을 하면서 엄마에게 고맙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이와 꼭 같습니다.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십시오. 죽어도 기도하고 죽으십시오. 죽어도 말씀 읽다가 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진짜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로 인내하게 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진짜와 가짜와 허상과 실상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실상입니까?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고난이 실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 후에 다가올 영광이 실상이요 진짜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시련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요즘에 특히 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시니 순종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때로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며 어리석은 과오들을 수없이 저질렀을 것이 분명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본문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인내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복중의 아이가 잉태되면 10달이라는 시간을 엄마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 한 달, 그렇게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는 뼈가 자라고 살이 입혀지며 또 손과 발이 또 눈과 귀가 형성되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차면 응애 하며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이 말씀하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팔싹동이 혹은 팔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일찍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온전하고 구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만큼 무엇인가 결핍 상태가 되어서 나온다는 말로 좀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부족한 사람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함은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다가 너무 지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영안에 담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다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인내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자라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조차도 우리에게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허상이 아닌 진짜 실상을 영으로 보게 되는 그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지혜의 능력만이 우리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은 자랍니다. 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지금 적어도 이 화요성경 배운 사람들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명하십니다. 분명히 기도해. 우린 다 알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 그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해요. 당연히 이런 자는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거든. 낮은 자는요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낮은 형제는 그 풍성한 지혜로 그의 영이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에 부하다 여기는 교만한 자는 곧 낮아질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시험을 잘 견뎌야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모든 시험은 인내하며 견디는 자에게 축복과 상급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기한을 하나님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는 알 바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언제가 때와 기한이라고요?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십니다. 이것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한 가지를 더불어 경고하십니다. 자,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템테이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템테이션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템테이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템테이션 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은요, 나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텐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 시험에 들었어 라는 말은 나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아, 혹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단에게 유혹받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난 시험에 들었어 이 말은 오늘부로 지옥불로 단단히 던져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왜 우리가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로 미혹의 영을 불러 들이는 것이라 하십니다. 욕심이 뭐예요? 욕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욕심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너무나 욕구가 강해서
빨리 가지를 쳐내듯이 쳐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로 사망의 길로 사로잡아 끌고 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부리고 있는 그 욕심들, 그 정말 땅에 있는 지체들은 다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 성령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도,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욕심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욕심을, 이 탐심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물러가 이게 아니고요. 진짜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야. 진짜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욕심은, 탐심은 나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속이려 내 안에 들어온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욕심이라는 영에게 속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을 부리며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빨리 이루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또 그러한 자들이 성공한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잠언 20장 21절. 와, 저 사람 나이도 어린데 성공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시편 37편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한 것은요, 오랜 시련의 인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말 도가니에서 다 시련으로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올 때 온전하고 구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빨리 오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진짜는, 즉 진짜 좋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공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유혹하는 욕심이라는 템테이션을 참아내며 견디며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은 결코 그림자조차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만 우리로 진리이신 말씀대로만 살다가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하다 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우리가 그 믿음의 샘플인 축복의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즉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의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축복,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 누구도 누려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축복을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혹 많은 악한 세대에서 너희는 온전히 인내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그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다만 실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 팬데믹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여러분들 귀로 잘 들으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악에서 돌이켜야 하고 계속해서 겸손히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기대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정말 가만히 있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인데 알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주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리. 우리 진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약속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여러분들 그런 거 굳이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안에 시련이 오면, 믿음의 시련이 오면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잠잠히 참아 기다리십시오. 위로부터 빛들로 아버지로부터 그 시련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들이 쏟아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잠잠하지 못하고 주님을 앞서가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소멸하는 불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정금같이 빚어져야 될, 순은같이 빚어져야 될 그 더러운 찢기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빚어질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됨 알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당하고 있는 시련은 실상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내를 온전히 이루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거라,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게, 잠잠히 참아 기다리거라, 욕심을 버리거라,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명철함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의 때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팬데믹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서 이 일이 끝난 후에 정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덕더덕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다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매 순간 엎드릴 때마다 오셔서 나의 더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온 자처럼, 정말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자처럼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복음으로 낳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단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